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2쪽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투에서 패하자 필승 전략으로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법궤가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그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빼앗깁니다. 그 뒤 사울은 법궤를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아서 법궤는 70년간을 떠돌게 됩니다. 그 중에 바알라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도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꿈에 그리던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법궤를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모아서 기럇 여아림으로 출발합니다. 원래는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는 것은 고핫 자손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다른 사람이 메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핫 자손들이 궤를 메워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이유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줄 때 새 수레를 만들고 그것에 법궤를 실어서 돌려주었고 그때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올 때 수레에 실려 왔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새 수레에 실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좋을 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편하겠죠, 매는 것보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이해 안 된다고요, 그들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을 건넜다라고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은 사정에 따라 순종하고 말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레에 실린 법궤가 지나갈 때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제금으로 나팔로 연주를 합니다.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법궤를 모셔올 준비를 한 겁니다. 아쉬운 건 말씀대로 정확하게 법궤를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면 이왕 하려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곁에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법궤를 붙든 거죠. 손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손대면 죽습니다. 누구든 손대면 죽습니다. 결국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법궤 곁에서 죽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요,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다면 곁에 있는 사람이 붙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요,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는 겁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먼저는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위급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뛴다고 떨어져 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을까요? 우사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20년 동안 이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보관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주인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그 집을 이웃들과 또 원수들이 함부로 했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저주로 죽을까 봐요. 그러므로 어느새 웃사는 자기가 법궤의 주인처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법궤를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뛰니까 마치 자기가 법궤를 보호하는 사람인 양 법궤를 붙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요. 그래서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셨고, 다윗은 그걸 보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합니다. 베레스 웃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혹시 내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그도 웃사와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또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 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겁이 난 다윗은요, 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걸 포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궤를 정성껏 메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궤가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죄인은 죽음을, 순종하는 성도는 복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주님을 믿는다면 정확하게 믿읍시다. 최선을 다해 믿읍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보세요. 그가 복을 얻나 못 얻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과 가정에 복이 없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길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김에 있어서 정확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또 교만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맞춰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복의 복을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모든 소유와 그 삶과 가정과 건강 위에 넘치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니 그 땅에 다시금 참된 자유를 회복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창일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그들의 사랑과 정성과 함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이 주의 복음이 아버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